디모데 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봅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든 자를 기하려 하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제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충성된 사람이었기에 이 충성된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을 또 알아보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성된 사람들은 충성된 이 디모데에게 또 너처럼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많은 증인들 앞에 가르치고 전하도록 부탁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생각하는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난주에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이란 얘기 했죠. 진실된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 진실된 믿음은 진실은 뭐가 들어간다고요? 진실은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마음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어요. 이 충성은요, 충성은 마음도 들어가야 되지만 하나 더 붙어요. 여기에 마음을 들어가지만 맡겨진 일을 위해서는 죽도록 희생하는 것까지 들어가야 충성하는 거예요. 진실은 마음을 기울여 성실하게 일하는 것을 진실이라고 한다면, 충성은 거기에 마음을 다하여 맡겨진 일에 목숨을 다하여 자기의 일을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희생을 불사하는 사람이죠. 자기에게 맡겨진 자리와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에게 부어진 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는 사람. 그 희생을 불사하고라도 자기에게 맡겨진 명령과 일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사람을 충성된 사람이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해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뜻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바울은 진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그는 절대로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니,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데려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느라고, 심지어는 굶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도둑과 강도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하기도 하면서 수없는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을 그는 결코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따라갑니다. 그게 충성이에요. 사람이 진실한 일꾼도 좋지만 충성된 사람이 참 보기는 어려워요. 교회도 다 일꾼들이에요. 일꾼들 중에도 충성된 일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오늘 여기 3절에 보면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명령자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분이 따라오라고 하면 자기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게 충성된 일꾼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정말 충성된 일꾼은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의 명령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고라도 자기를 뒤로 하고라도 주님의 뜻을 쫓아가는 사람, 어떤 희생이라도 불사하고 어떤 어려움이라도 불사하고 어떤 고통이라도 불사하고 주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사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일꾼입니다. 이 교회 안에 이런 충성된 일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탄탄한 교회가 되죠. 그런데 교회에 이런 충성된 사람이 없으면 겉으로는 참 좋아 보이는데 물에 빠져갈 때 보면 알아요. 물에 빠질 때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이 충성되지 않은 사람들인 거예요. 이 충성된 사람들은 끝까지 물에 빠져가는 그 교회에만 물 퍼내고 있어요. 죽도록. 이게 충성된 사람이요. 나라도 그래요. 나라 똑똑한 사람 많고 여기에 뭐 한동안은 뭐 우리나라의 수월성의 교육이라고 해갖고 한참 무슨 뭐 자사고 그다음에 자유고 그다음에 영재고 특목고 하여튼 뭐 가진 이름을 다 해서 머리 좋은 놈들만 연놈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머리 좋은 사람들만 뽑아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루어 지켜간다고 이들이 백성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어요. 대기업 하나가 백성을 잘 먹여 살릴 거라고 생각해서 대기업을 키워주자는 쪽으로 갔다고요. 이런 쪽으로 갔더니 어려워 보니까 나라가 어려워지니까 제일 먼저 이민 갈 생각하는 놈들은 이놈들이에요. 나라에서 제일 나라를 헤쳐먹고 중간에 부정부패로 나라 돈 빼먹는 인간들이 바로 이런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하지 않은 나라인지를 우리 눈으로 다 보게 됐어요. 그죠? 위에 대통령서부터 다 나쁜 놈들이야. 다 나쁜 놈들. 다 음으로 양으로 빼먹는 놈들이야. 대기업들 자기들이 버는 거 국민을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왜인 거야? 다 해외로 돈을 떠들렸어. 엊그제 보니까 987조래. 해외에 나가 있는 돈이 우리나라 예산이 얼마요? 400조요? 그래. 난 몰랐는데. 400조. 우리나라 예산의 2배네. 지금 이 대기업들이 해외에다가 돈을 이렇게 한국으로 안 갖고 와요. 거기다 지금 돈을 쟁여놓은 돈이 987조야. 다 이러고 있어요. 정말로 충성된 사람이 이 위에 지도자들이나 일꾼들이 충성돼야 되는데, 그죠? 일꾼들이 충성돼야 되는데 일꾼들이 제일 먼저 지 목숨만 챙겨. 제일 먼저 지 것만 챙기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매우 건강하지가 않아요. 세계 외국에서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나라가 자기 본국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고 그러면 딱 보따리 싸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유학생들이 있어요. 어느 나라 사람이겠어요? 코리아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코리아 젊은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사라졌어. 그래갖고서는 코리아로 간 줄 알았더니 코리아로 안 가고 다 어디론가로 숨었어. 근데 누구만 가요? 유태인하고 중국 애들만 간다는 거야. 여러분, 중국 그래도 대단히 힘있는 나라야. 그 돈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본국으로 갑니다. 근데 지금 요즘 본국으로 갔다가 개털 신세가 돼갖고 후회한다는 말을 조금 합니다. 그 나라가, 그 지도자가 버렸으니까 그러지. 챙기지 않으니까. 교회는요, 충성된 사람이 많아야 이 하나님 나라는 충성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실은 지켜져가요. 왜? 하나님 나라는 다 희생이 있어야 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에는 예수님 방식대로 하려면 그냥 죽어야 돼.
그냥 낮아져야 돼. 그냥 섬겨야 돼. 그리고 말없이 당해야 돼. 그렇게 해서라도 사랑을 이루려고 해야 돼. 그래서 그 희생을 무릅쓰고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고통과 아픔을 무릅쓰고 사람을 이루어가려고 하고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이 충성된 사람에 의해 하나님 나라는 단단히 서지는 거지. 그런데 안 해. 그 문제에 가서 자존심만 걸리면 안 해. 자기 이익이 조금만 상해도만 해도 안 해. 자기 조금만 어려움만 생겨도 안 해. 그래서 절대로 그 이상은 넘지를 않아. 자기한테 뭐 잘해줄 것 같은 사람만 잘해줘. 자기가 뭔가 열심히 이 사람하고 사귀면 가지면 앞으로 득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사귀려고 해. 그리고는 아쉬운 사람 아쉬운 얘기 할 거 없어. 아쉬운 소리 하고 싶지가 않아. 아쉬운 짓 하려고 안 해. 점점 이러면 하나님 나라는 강구도 없어. 그래서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외모를 따져.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약육강식의 세계야. 교회가 세상보다도 더 냉정한 곳이야. 뭐 이런 얘기가 왕왕 들려요. 나는 우리 사과나무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아니기를 바라요. 객관적으로 볼 때 그래요, 이영훈 집사님? 이렇게 한발 뛰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교회야? 아닌 것 같죠?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사홍진 집사의 책임이 커. 그런 인상을 폈다면 정말로 누군가 헌신적으로 자기를 희생을 가면서 사랑을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려고 하는 일에는 희생이 있어요. 이게 없이는 하나님 나라는 유지가 안 돼요. 유지가 안 돼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세요? 집 맡은 자로 충성을 다한 아들이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집을 관리하기 위해 예수님은 충성되게 죽으셨어. 끝까지 죽으셨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길을 닦아놓으셨어. 문을 열어놓으셨다고요. 그러면 이 문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은 누구요? 누군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충성되게 이 문을 열고 사람들을 맞이하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이 충성되게 이 일을 감당해줘야 이 안으로 들어오지. 이 안으로. 그런데 이런 충성된 사람이 없어. 다 받을 생각만 하고 있어. 다 누릴 생각만 하고 있어. 다 지 이익만 챙겨. 다 대접만 받으려고 해. 다 높임만 받으려고 해. 다 영접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만 있어. 그 하나님 나라 문 앞에 다 언저리에 앉아갖고서는 다 인사만 받으려고 문 앞에 있단 말이야.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와? 아무도 못 들어오다가 상처당해서 간다고. 들어오다가 멸시를 당해서 가. 들어오는 하나님 나라의 문에 들어오려다가 발길도 들여다보지도 못한 채 쫓겨나가. 아유 냄새나. 아유 무식해. 에이 가난해. 에이 뭐 가진 이유를 다 들어서 거기 문턱에 딱 하나님 나라 안에 걸터 앉아갖고 들어오는 사람을 다 쫓아내네. 이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이건 정말 아예 시작도 못해. 근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하고 다 앉아갖고 거기 교회 재직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뭐 임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하고 문턱에 앉아갖고서는 교회에서 사람을 자꾸만 쫓아내. 아니 하나님 나라를 다 쫓아내. 다 하나님 나라 밖에다 넣어. 교회 안에서 쫓아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볼 수가 없어. 누가 날 대접하고 누가 날 영접해주고 누가 나를 섬겨주고 누가 나를 알아주고 누가 나를 칭찬해주고 이러한 사람이 없어. 없다.
어떤 큰 교회가 참 좋은 의도에 막 교회 장로님들이 와서 주차 유언을 하고 교회 막 장로와 뭐 권사와 거기에 그 교회는 밥을 점심은 반드시 밥을 퍼주려면 앞으로 장로 될 사람이 반드시 밥을 퍼줘야 돼요. 장로 될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밥을 퍼주게 됐어요. 식사 때 밥을 먹는 사람이 한 2-3천 명이 되니까 여러분 안 해봐서 모르죠? 밥 퍼주는 거 한 2-3천 퍼주려면 허리가 막 휘어지고 꺾어지고 아파요. 나도 거기까지는 안 해봤는데 내가 군대 가서 잠깐 방위 훈련소 가갖고 밥 푸는 일을 한번 해봤어요. 밥을 탁 퍼갖고서는 얹혀주는 일을 하는데도 아니 이게 몇 번 할 때는 이게 괜찮지만 이게 막 회가 거듭할수록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밥 푸는데 나중에 제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못 먹겠더라니까요. 하도 오래되니까. 이런 일을 해야 돼. 큰 교회는요. 그런데 이게 자원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 이게 진짜 기쁜 마음으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그런데 이게 다 뭐하기 위해서? 장로되기 위해서 하는 일이야. 장로되기 위해서. 장로되기 위해서 주차를 봐. 그래서 그 교회는 그게 자랑이야. 내가 볼 때는 그래서 그 교회가 한국 교회를 다 막아버렸어. 그런 인간들이 장로가 됐더니 그 인간들이 다 밖에서는 부정부패로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감옥에 가 있잖아. 아니 엊그제 풀려났지. 지금 연금 상태야. 우리가 충성된 사람은 자기를 내려놓고 정말 자기 전체를 희생해가며 사람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일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하고자 하시는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엔 필연적으로 죽음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희생이 있어요. 이걸 기쁘게 감수하는 사람, 이걸 기쁘게 감수하는 사람, 이걸 기꺼이 감수하는 사람이 이게 충성되게 충성되게. 주님이 마지막 날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맡기고 갔어요. 그랬더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갖고 5달란트를 수확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칭찬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들이 대부분 이 달란트는 그들이 맺어온 열매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서 무슨 업적인 줄 알아. 무슨 세상에서 무슨 큰 일을 한 줄을 알아. 천만에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이야.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서 5달란트를 맡겨놨더니 5달란트를 더 얹어 갖고 왔어. 그것까지 하는 동안 주님은 아셨어. 그들이 얼마나 충성되게 그 일을 했는지를 주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왜? 주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이 바로 충성된 분이니까. 그걸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충성된 사람들인지.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가르쳐요. 그들을 향해서 양을 향해서 내가 목마르고 배고플 때, 내가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줬다는 거예요. 이 착하고 충성된 종, 내 아버지 앞에 상 받을 자들아 하고 축복하세요. 다 충성이라는 말을 쓰세요. 주님께서. 왜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의 충성은 죽음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희생이 들어있어서 그래요. 희생. 말없이 한 교회에서 제가 볼 때 한 20년 이상 그 교회를 다니고 그 교회에서 일을 하신 사람들, 거기 한 20년 이상 그렇게 있다는 얘기는 우리 교회 생활 해보셔서 알지만 한 20년 이상 그 교회를 잘 버티고 있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곁인 거예요. 잘 희생한 거예요.
그 20년 동안 얼마나 여러 가지 일이 있겠어. 그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참 여러 가지 일을 만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견뎌가며 그 자리를 지켰어. 그 정도만 해도 내가 교회 생활을 해보니까 교회 생활을 내가 지켜보는 장본인으로서 그 정도만 해도 장해.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는 충성된 사람이라 그건 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리라. 얼마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했는지, 얼마나 그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정말 낮아지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섬김을 위해서 자기 생활을 포기하는 이러한 일을 했는지 그건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거예요. 나도 그래. 나도 다른 교회 가서 다른 성도들한테 난 우리 교회 충성된 일꾼들이 왜 어디 있어요? 제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자랑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자랑하고 싶어. 여기에 충성된 사람, 충성된 일꾼이 많아지기를 바라요. 제가 마음속에 고마운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요.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된 일꾼, 저도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마지막까지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요. 제게 맡겨주신 이 자리 충성되게 감당하고 싶어요. 충성되게. 제가 늘 식사 기도할 때, 제가 혼자 기도할 때 제가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구절이 주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입 안 먹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제가 그 충성이 뭔지를 아니까. 충성이 뭔지를 아니까.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아야 될 때 내놓을 수 있게. 내가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내려놔야 될 때 결정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게. 여기에 이제 주님의 나라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주님의 보상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충성된 삶의 보상이 있어요. 이 충성된 삶. 여러분의 이익을 위해서 뭘 희생한 것은 여러분 그냥 여러분대로 그건 상이 없어. 보상이 없어.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뜻을 위해 충성되게 희생한 건 주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어떻게? 이 땅에서는 100배로 내세에서는 영생으로 갚아주시겠다. 우리 기왕이면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보상 좀 받고 살아야지. 상을 받아야지. 우리 애들 학교에 보내지만 애들이 학교 갔다 오는데 오늘 뭐 받아쓰기 뭐 시험을 봤대. 그러면 애들이 뭐라도 하나 막 엄마 나 100점 맞았어. 한순간에 뭐라도 막 상을 하나 딱 받으면 얼마나 흐뭇해. 엄마 시험지 하나만 떼랑 들고 왔어. 아무것도 안 주대. 얼마나 서운한데. 그치? 우리 아이가 학교 때 맨날 100점 맞아 와요. 나 100점 맞았어. 그럼 저는 뭐 그것만 있어? 뭐 아무것도 주는 거 없어? 나 같으면 참 그러면 얼마나 많이 줄 것 같은데. 아 우리 학교 선생님들 너무 뭐라고 해야 돼? 야박해. 세상에 연필이라도 한 잔씩 줘서 보내야지. 애가 100점을 맞았으면 뭐라도 하나 딱 받아와야 재밌잖아. 그죠? 저도 목회자입니다만 나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상을 받는 모습이 그렇게 난 좋아. 내가 어떤 성도를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상 같이 볼 때는 내가 말을 해. 나한테 한턱 쏘라고. 그런데 쏘는 인간들이 하나도 없어. 내가 너무 부러워서 주님 앞에 보상을 받으니까 그거 나한테 한턱 좀 쏴야 돼. 한턱 쏘라고. 하나님 앞에 상 받았으니까. 그럴 때는 두 말 안고 좀 쐈으면 좋겠어. 좀 쏴 그때는. 그런 상을 받고 싶다. 그러면 미리 쏴. 미리 줘요. 미리.
미리 나한테 한턱 줘. 쏴봐. 주님이 그러면 주실라나? 상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기양할 바에는 좀 상을 받으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데 상은 충성된 자에게 줘요. 하나님은 꼭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셔요. 우리 기양이면 충성되게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충성되게 교회 생활 하십시다. 우리 교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충성해보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충성해보자고.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해보자고. 아멘. 그래서 정말 충성된 일꾼으로 하늘의 상이 여러분 막대에서 여러분 자녀 때 그 상이 막 이어질 수 있게. 그동안에는 피눈물 나는 삶을 살았어요. 그동안에는 뭐 집에서 아니면 사회에서 뭐 왕따도 받고 아니면 뭐 고난도 받고 아니면 병 속에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상처와 아픔이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막 희생하며 열심히 주님 따랐더니 앞으로 시간 하나님 막 주시는 거야. 갚아주시는 거야. 네 눈물을 알아. 네 아픔을 알아. 네가 그동안에 겪었던 고난을 잊을 만큼 시편해보니까 너의 지난날의 고난을 잊을 만큼 앞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그 고난과 아픔만을 기억하며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다 잊을 만큼 하나님이 앞으로 매 순간마다 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상을 왜 주시는 거야? 그래.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제가 학생 때 담을 넘어서 교회를 가갖고서 교회 막 의자를 고쳤어요. 교회 그 찬송가 걔들을 막 제가 막 고쳤습니다. 그래서 제 가방 속에 항상 망치와 목과 펜치가 있었어요. 아마 선생님이 가끔 가방 검사에서 걸렸더라면 나는 아마 정확감이요. 망치 들고 학교를 다니니까 망치를 조그만 거 하나씩 놓아갖고 다녔다니까. 그 큰 가방, 무거운 가방에다가 망치 같은 걸 넣었어요. 그리고는 교회 학교 끝나면 교회 먼저 들려서 교회도 담을 넘어갖고 들어갖고 막 고쳤어요. 뭐 그러고 지냈어요. 겨울에는 막 난로가 끄름이 가득 차서 그 연통을 막아요. 그러면 그 연통에 있는 끄름을 다 긁어서 이렇게 청소를 해줘야 불을 뗄 수가 있어요. 뭐 그걸 다 했어요. 제가 그냥 보니까 그런 게 눈에 띄더라고요. 뭐 그렇게 해서 하고 제가 이제 대학생활 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뭔가 상을 주세요. 그럼 제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게 웬 상입니까? 아니 주님 저는 뭐 한 게 없는데 주님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딱 떠오르게 하시는 게 그때 내가 했던 그 일 주님이 기억하시네. 그 상을 주시겠대. 내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에 합격한 게 아니고 내가 막 찍었어요. 뭐라고 찍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한 15문제인가를 막 찍었어요. 주님을 믿고 막 찍었어요. 그게 다 맞았어요. 진짜 다 맞았어. 그래서 그냥 대학을 시험도 안 보고 특차로 들어갔어. 나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있어. 내가 실력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그냥 그거 맞아서 어쩌다 맞아서. 그래서 내가 또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이게 무슨 상이에요? 나한테 왜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또 떠오르게 하시는 게 그때 그 연통만 긁어내고 청소한 거를 생각나네. 다 갚아주세요. 다 갚아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계속 상을 주시는 삶을 충성된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충성된 사람. 충성되게 일했을 때 주님께서 상을 주시는 거죠. 우리 사과나무교회 성도 모두가 우리 상 받고 사십시다. 이 땅에 살면서 상 받고 그 상을 다 못 줘갖고 주님께서 우리 자식들한테 또 막 물려주는 거예요. 이어서 줬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어쩔 때는 그래서 더 좀 충성할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갈 수 있게 좀 더 좀 충성했으면 좋았을 거야. 내가 왜 그때 요령 피고 왜 내가 그때 불순종했을까? 이런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끝까지 주님 일에 충성되게 주님을 잘 따라서 주께서 계속 상을 부어주시는 누구 하나님이 상 주셔서 그 상 받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재미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도 주시지만 은혜 후에 상까지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상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상을 주시면 참 재밌습니다. 아니 감격스럽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무엇이길래 내게 이와 나와 내 집에 이렇게 복을 주시나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복을 주셨던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다윗이 그 사선을 넘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따랐어요. 그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는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요. 심지어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어요. 2번이나 죽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랬더니 다윗에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이 너무 막 황송하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복을 주시는지요? 라고 물을 만큼 다윗의 생에 많은 상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 상 많이 받으면서 살아가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